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9시가 다 됐는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일 아이스크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우리 한국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비빅, 메로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제가 교회를 출발할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올 때 그 시간이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열받게 만들고 더 더웁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분명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준비할 테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이야기를 해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깜빡하니까 그 순간을 놓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확신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하고 기억하다가도 순간 놓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오늘 같이 한번 배우는,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586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을 재정리합니다.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바벨론도 정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올 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을 고레스 왕이 풀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1차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자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이제 5만 명 가량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삼은 그 언약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회파됐기 때문에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주전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일부가 귀환을 해요.
근데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이제 재건하면서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이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운동을 에스라와 더불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때는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서 또 이 밖에서 침입을 해올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방해 세력이 많은 분으로 인해서 이 성벽 재건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제 지도자로 해서 3차 귀환을 한 뒤에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앞에 나오는 에스라인데요. 원래 우리 성경의 원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그 당시에 귀환해서 우리 성벽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자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느헤미야, 이 귀한 이 유다의 귀환을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서요,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귀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자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 느끼고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명에 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오늘 메시지를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인 하나니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고향 또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들리고 들어도 우리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이렇게 꽂혀요. 그래서 그 귀가 쫑긋하고 또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죠. 들리더라도 우리가 금방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듣고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로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우리는 딱 구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경험하기는 합니다.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광고로 들리십니까? 네. 웃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속에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광고죠.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광고 시간에 듣는 것은 교회 그냥 아나운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듣는 것은 교제 가운데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게 세상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많은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다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뭐죠?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슬픈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슬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앉아서 울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많은 말들을 들으셨을 텐데, 이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안타깝다, 참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혹시 그런 말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을 듣고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은 이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십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이구나,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나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네, 이게 나보고 헌신하라는 이야기네, 나보고 희생하라는 이야기네, 이 마음속에 와 닿게 되는 것.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마음속에 때로는 단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다짐도 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명 감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매번 항상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명에는 어떤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은 활용하시고 그분의 열정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그 일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딱 자기에게 왔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귀가 잘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러면 잘 안 들리시지 않습니까? 잘 안 들려요. 답답하죠. 육신의 귀도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면 답답한데, 이 영적으로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정말 답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영적으로 답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뭐 자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게 뭐 세상 뉴스의 소식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내가 그거를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동기가 일어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에게는요, 들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명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들리면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기도하느냐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답을 가지고 이미 완성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 뒤쪽에 가면 52일 만에 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명의 완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이미 사명의 완수다,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됐고 비록 회복과 성전과 또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치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기도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기도 아니에요. 자, 무너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고 이 안정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면, 내가 돌아가고 이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내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죠?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언급해요? 언약. 기도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부르는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셨으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도 받고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회복시켜 주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 이 민족이 잘못한 것들을 다시 돌이킬 테니까, 돌이키면 우리를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돌이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실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라는 걸 들었지만 그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중심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서 다시 구축하지? 어떻게 해서 회복하지? 어떻게 해서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붙들고 회복하겠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요, 6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의 기도로 바로 들어가죠. 지금 어려운 형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형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 기도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니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는 어려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탓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살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생을 하도록 이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전수했는가? 탓할 수 있습니다. 조상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조상이 그랬던, 할아버지가 그랬던, 할머니가 그랬던, 아버지가 그랬던, 어머니가 그랬던, 뭘로 기도하죠? 나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세우심을 받는 사명자의 마음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욕하기 바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하죠? 그 사람 안 돼. 막 그러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또 이렇게 보수, 진보 나누면서 막 탓하고, 보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보가 이러니까 이런 거야, 어느 정당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막 그러다가 말이 막 더 거칠어지고, 막 거칠어지면서 다 탓을 해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힘들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된 것은, 그러면서 다 탓을 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서 하나의 모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죠? 내 죄. 한국에서 나는 10년밖에 안 살았어. 어렸을 때 이민 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 사람들 책임이에요. 저는 1998년도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위에 벌어진 일은 다 저 사람들 잘못이에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죄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저 사람들의 몫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흐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해에 국한시켜서 느헤미야가 유다를 국한시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는데 그게 우리 조상적이든 또 우리 아버지 때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자복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뭐죠? 자기가 대표인 거예요. 뒤에 큰 무리, 민족, 조국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있지만 자기가 다 손으로 막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뭐 조금만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그거 견디기 힘든데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존감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다시 그 언약대로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합니다. 내 죄입니다.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 그 말 기억하냐? 너 그 말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슬퍼요. 때로는 그런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외로운지 몰라요. 기도는 외로운 자래요.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52일, 52일이 아니라 순간에라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응답이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빠른 응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1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도 조금 그래요. 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어떤 기도를 구하냐면 자기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윗 스팟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그 공을 받아서 치게 되죠. 치게 될 때 어떤 공은 홈런이 됩니다. 어떤 공은 멀리 나가서 안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이 날아와서 이 배트의 가장 정확한 부분에 딱 맞았을 때 이게 홈런이 되고
타격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 공과 배트가 만나는 지점. 운동 경기,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윗 스팟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스 루케이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딱 만나는 그 자리.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소원은 자꾸 켜나가.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원하고 저기 원하고 이 길이 아니면 여기를 원하고 이 길이 아니면 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에 나를 향하신 뜻이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계속 마음이 소원으로 가게 될 때 딱 맞을 때 어떤 날은 그런 때가 있죠. 오늘은 좀 목사님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막 설교가 막 위로의 메시지가 오면 막 굉장히 의뢰스럽죠. 근데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기도 안 해? 왜 헌신 안 해? 왜 충성 안 해? 막 이러면은 그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에 은혜가 안 되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성공, 물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형통 뭐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소원이 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각도를 틀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의 스윗 스팟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의 시작은 뭐였어요? 듣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 생각, 우리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우리의 생활에 치우친 중심의 그런 기도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면 이미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징계하고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편치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발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당회와 또 우리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고생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늘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노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에 사람들의 말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딱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감당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알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그 뒤에
생뚱맞게 한 구절이 나오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깨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것은 지금 이방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왕과 술 맡은 관원이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현대 직분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의전 비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결국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에스더의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꼼짝없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됐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하필이면 왜 이때 내가 왕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왕의 후원을 받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구나. 사명의 감당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캔사스 한인장로에 와 계세요? 아니, 답은 하지 마세요. 이제 숙제인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중요한 것 같지도 않지만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래서 저기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왜 캔사스에 계세요? 그 좋은 애리조나도 놔두고 좋은 캘리포니아 동부 쪽에 보스턴도 있고요. 왜 캔사스에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대답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이게 느헤미야의 사건이지 나의 사건으로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캔사스에 계시고요? 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 계십니까? 왜 미국에 여기 계십니까? 그냥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까? 좀 더 나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밥벌이가 조금 더 나으니까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전과 같이 똑같은 동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 그러니까 마치 부담스러운 과제물, 숙제물 같이 생각이 됩니다. 뭘 하라고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많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으로 에워싸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다 사명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듣고 기도하며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인생의 사명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자는 기도를 해야 사명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미 그 사명은 완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깨달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겐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귀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특별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